자, 혹시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사복음서에 다 나온 이 기적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오병이어가 끝나자마자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바다 건너편으로요.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안 타셨어요. 제자들만 태워서 보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만 타고 간 이 배가 갈릴리 바다 한 중간쯤, 한 3분의 1쯤 갔을 때 심한 파도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파도와 풍랑을 만나니까요 4-5km 정도, 원어에 보면 한 30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4-5km 정도를 노를 저어서 자기네들이 이 풍랑에서 바다를 버텨보려고, 배를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나 봐요. 예수님이 수영해서 오신 게 아니고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배에 당도하시니까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는 본래 가려던 목적지, 예수님이 그들을 가게 하시려고 했던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했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얘기는 끝난 거예요. 자, 이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제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4가지 정도 정리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일부 제가 좀 쉽게 하고 싶어서요. 자,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폭풍이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폭풍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자,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어부들이에요. 어부예요. 바다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다가 자신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파도와 풍랑은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분지예요. 분지. 높낮이가 있어요. 그냥 바다하고 달라요. 사실은 갈릴리 호수거든요. 높낮이가 있고 분지여가지고요 다른 어떠한 바다보다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 파도와 폭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겠죠? 익숙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새로운 폭풍이 또 불었는데 이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 고난과 폭풍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많다고 해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고난과 새롭게 다가오는 폭풍은 우리의 삶에 견디기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잠잠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폭풍을 만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폭풍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근데 폭풍이 불어요. 예수님이 이 폭풍이 올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만 태워서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일부러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우리 인생에 폭풍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자,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하는데요 이 표현이 똑같아요. 뭐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다. 이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보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뭔가 즉시 급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도일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태워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폭풍을 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많은데요. 왜 주님이 가끔 이렇게 폭풍을 치실까요? 자, 그 답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16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아이고. 여러분 소망 있어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어요. 그렇죠? 얼마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딱 보고 나서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요, 저 예수님을 왕 삼자,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이후의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실 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이 6장이 그런 포인트예요. 5장도 그런 거예요. 자, 요 뒤에 이 강화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을 쫓아온, 왕삼자고 쫓아온 그 무리들, 오병이어의 그 빵과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 빵만 먹으면 안 돼. 진짜 빵이 있다? 진짜 빵이 있어. 생명의 빵이 있어. 썩을 빵만 먹으면 안 돼. 썩을 양식만 먹으면 안 돼. 진짜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짜 양식과 진짜 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예수님이 이런 멋있는 얘기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대다수의 그곳에 있던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포함.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영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그냥 빵이에요. 그냥 저스트 빵. 그냥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 그냥 인생의 빵을 얻고요, 그 예수님을 왕 삼아서 세상을 좀 통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다였어요. 영적인 얘기하고는 이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빵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가? 빵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배가 고픈 사람들을 밥 먹이는 데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같은 장에 하시는지.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이신 예수님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빵만 먹으면 안 되고 진짜 빵이 있어.
가짜 빵, 우리의 먹고 배가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이 있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인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양식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썩을 양식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온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근데 왜 제자들한테 폭풍을 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저 보시죠. 벌써 자면 어떡해.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폭풍을 치셨을까요? 자, 제자들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1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자,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3의 인물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야, 저 예수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우와, 저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네? 이 예수님만 있으면 로마를 뒤엎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네? 이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해볼 수 있겠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얻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성경 볼 때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구약하고 신약이 연결되면 기가 막혀요. 제가 맛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구약하고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아세요? 자, 눈 좀 떠. 너무 아쉽다, 얘들아. 여러분,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열광하는 줄 아세요?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벳세다 광야에서 떡이 생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한 곳이 무슨 갈릴리 앞에 해변이 아닙니다. 벳세다 광야라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광야에서 떡 구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떡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떡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하늘에 드시고 축사하여 기도하셨더니, 하늘에 들고 기도하셨더니 떡이 생긴 거예요. 광야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답을 둘 다 얘기했어요. 만나.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명이요,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누군데 만나를 우리에게 줘? 누가 생각났어요? 모세. 이야,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야. 대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보다 큰 이는 없어요.
모세가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과 전쟁의 승리가 있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적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 기적 본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왕삼 짜고 달려들었냐면 모세를 본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의 만나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못 생각했냐면요, 오병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기적으로 만나는 떠올렸어요. 두 번째, 모세도 떠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사람도 기억했어요. 빵도 기억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 생각한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모세를 생각한 거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나는 그냥 빵이야. 근데 나는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어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니들이 생각한 모세, 이 사건을 보고 모세가 기억났니? 모세 아니고 나는 모세보다 더 크니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제가 오병이의 사건을 새롭게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라. 아멘. 모세보다 크니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이요, 세상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맛있으니까 먹고 이거 맛 없으니까 안 먹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의 문제는 살고 죽음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카페에서, 제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다른 날보다. 카페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왜 늦게 들어왔냐면 제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바쁘니까 전화로 하자고 그랬는데 자기가 전화할 상황이 안 된다고 카톡으로 하는 바람에 30분을 넘게 카톡으로 같이 상담을 했는데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목사님, 저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 너무 바쁜데요, 눈고 틀 새가 없이 제 정말 영혼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결혼했거든요, 여자예요. 근데 남편도 너무 바빠요. 남편이랑도 조금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남편도 너무 바빠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 영혼이 너무 갈급한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걔에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는 걔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 얘기해 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수련회 한번 와볼래? 그랬어요. 수련회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에게 대비를 해보면요, 저 자신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은혜가 없는데 설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주 하니까. 여러분, 저에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제 사역이, 제 예배인도가, 제 설교가 늘 습관을 따라 하던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빨간색 경고등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있는데, 은혜가 없는데 내가 내 삶의 일이든지 사역이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저절로 그것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경고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가면 그 끝은 완전한 탈진이에요.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가오는 유혹에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무너진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성에 무너진 사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양식이 조금씩 고갈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 덥석 집어서 먹은 게 체한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왜 폭풍을 치시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요, 썩을 양식으로만 치우칠 때.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요, 영적인 은혜가 아니고요, 세상 것으로 더 치우칠 때. 세 번째는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높아지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무엇, 평안, 돈, 건강, 복,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무엇에 더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폭풍을 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요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을,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굳이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거예요. 자,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목적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목적이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평안, 건강, 돈, 재정,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도움들,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그것만 주님께, 주님의 손에 있는 것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손에 있는 무엇을 구하다가요,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과정이 되게 하려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내가 어려워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도움만 받고 끝이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과 전부와 이제 전신뢰가 되시는 것을 깨달아 가려고 그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대학 가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회사 가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런 복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거긴 생명이 없어요. 거긴 지옥 가요. 거긴 생명의 양식이 없어요. 거긴 천국이 없어요. 이 땅이 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종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폭풍이, 어떤 고난의 폭풍이라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요, 점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커져 가시는 거예요. 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걸 봐요. 점점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얘네들의 삶에 하나님이 점점 커가시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 폭풍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이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끔 폭풍을 치세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폭풍 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오늘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칠 건데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은 뭐냐면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폭풍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런 헛된 욕심에 치우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교만해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흔들리는 배 속에서 그들이 폭풍을 만나서 고통한 거예요. 자, 제 상상인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제 상상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었던 거 다 토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묵상 되시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기적으로 먹이셨던 거, 배 이만큼 불렀던 거, 배 흔들리는 배멀미 속에서 다 토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기적이 무슨 소용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먹은 걸 다 토해내고 있을 때 주를 위한 이곳에 하자. 여러분, 2kg 하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은 걸 다 토해내고 있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배 위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 이제 예수님이 좌정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다 비워졌을 때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다 비워져야 예수님의 계획이 시작돼요. 우리 계획을 좀 내려놓고요, 우리 계획을 좀 멈추고요,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의 계획이 시작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 목적이에요. 멈추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온전한 계획이 시작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보관으로 다 들어가시게 되시길 바래요. 뭐냐면요, 멈추는 복이에요. 멈추는 게 복이에요. 멈추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요, 내 안의 계획들과 내 것을 좀 내려놓고요, 주님의 계획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계획이 내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비워내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배 위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자,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토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들이 상상했던 모든 거, 저 예수님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괜찮겠다. 저 예수님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저 예수님 있으면 내가 높아질 수 있겠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욕심과 목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자신의 계획들이 다 비워지고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돼야 합니다. 가끔은요, 주님이 제게도 폭풍을 치세요. 폭풍은 어려워요. 아프죠. 힘들어요. 자, 그런데요, 결과는 이거예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제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그래도 우리 깊고 넓은 교회 성도들은 이 수준은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여쭙기도 하고 아마 궁금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질문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간 거인 것 같고 요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정확히 보여요. 폭풍이 지나고 나면 명확히 보여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님만 정확히 보여요. 그동안 우리의 눈에 시야에 들어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지금처럼 날씨가 더우면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양식장의 고기들도 다 죽어요. 바닷물이 오염되는데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녹조예요. 부산 출신들은 아나? 녹조예요, 녹조. 녹조가 생기면 바닷물이 완전히 더러워지고요. 바다 안에 수분과 수분이래. 산소와 막 이런 게 다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물이 되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름 바다에는 이 녹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름 바다의 녹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태풍이 치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치면은요, 녹조가 깨끗하게 사라져요. 하나님이 왜 여름에 태풍을 보내시는지 아시겠죠? 그걸 보내야 바다가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폭풍과 태풍을 치시는 거는요, 자, 저를 보실까요? 잘못해서만 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녹조를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태풍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녹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녹조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폭풍은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폭풍을 치겠어요? 아프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아픈 게 아니라 폭풍으로 해결돼야 될 녹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못했다고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폭풍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이 정결한 은혜들을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폭풍은요, 때로 조금 힘든데 아픈데 폭풍은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깊게 만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고난이 복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폭풍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 치시는 건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폭풍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야 할 곳으로 정확히 인도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칠 때 우리가 두려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잘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잘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폭풍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일어난 폭풍이라면 더더욱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 갈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폭풍이 우리의 죄 때문에 치는 것은 아니지만 행여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폭풍이 내 삶에 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폭풍을 쳐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기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폭풍을 통해서요, 가야 할 곳으로 정확히 인도하게 해주시려고 폭풍을 치는 거예요. 이게 폭풍의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 딱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 거룩, 그런 능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을 치셔서 우리를 가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갈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가라고 폭풍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 삶을 보니까요,
제가 잘해서 도착 지점에 이른 적은 거의 없어요. 자, 우리 손은 굳이 안 되지만 자기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잘해서 목적지에 이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아마 자신하지 못하실걸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잘하고 수고해가지고 내 목적지에 이른 적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제가 제 삶을 보니까요, 내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요, 때로는요, 답을 알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폭풍을 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가야지, 정씨가. 가라. 가. 좀. 그만 민기적대고 좀 가. 하나님이 그렇게 폭풍을 쳐주셔서 제 삶의 정확한 곳으로 온 적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그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스스로 저 자유로 가고 싶은 곳에 가가지고 발걸음을 두고 하려고 했던 그런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잘해서 온 거는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저를 밀어주셔서 왔더라고요. 신학할 때도, 예수님을 만날 때도, 복음을 만났을 때도, 내 죄 속에서, 내 아픔 속에서, 내 연약함 속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여기까지 왔을 때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폭풍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폭풍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죄송해요, 자꾸 이 죄에 대한 폭풍이 얘기하는 거 무거워지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속에서 폭풍을 쳐서 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폭풍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폭풍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폭풍 치셨어요? 괜찮아요. 그 폭풍으로 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야 할 곳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이 폭풍의 힘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그래서 폭풍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신뢰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어요? 그 빵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믿으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풍을 왜 치세요? 폭풍을 치셨는데, 방황할 줄 알았는데 폭풍을 통해서 가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은 하나님 우리 삶에 왜 치실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나 좀 믿어라. 여러분, 폭풍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나 좀 믿어라. 이제 네 방법 그만 의지하고 네 생각, 네 계획 내려놓고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